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태어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르다. 그런 자녀를 우리는 이부 자녀 형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자녀들을 이모 형제 또는 이복 형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를 낳았다. 그런 자녀를 혼외 형제 또는 서자, 서녀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 남남인데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녀를 삼았을 때는 입양 자녀라고 하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정식 부모 형제도 있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도 있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도 있고, 또 형제들이 모르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합의 또는 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족으로 삼아서 입양된 형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는데, 교제를 하지 않게 되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서로 빼앗고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사는 형제들이 있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는 거니까 우리는 그저 부모에 의해서 형제일 뿐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건 단절된 겁니다. 아주 불행한 것은 서로를 으르렁거리면서 뺏으려고 하게 되면 그런 원수가 없어요. 형제간에. 성경에 보면은 형제 자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던 형제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즐거운 관계에 있던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 쌍둥이 형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져야 되는데 이 쌍둥이 형제들이 가까워지질 못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아버지의 복을 서로 받겠다고 그러는 욕심이 있었어요. 복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 아닌데, 형은 형대로 내가 형이니까 아버지 복 받아야지. 동생은 나도 좀 받고 싶은데 그 동생도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목소리도 형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줬어. 동생한테. 축복이 끝나자마자 형이 와서 아버지 약속하신데 나 축복해 주세요. 야 조금 전에 축복받았는데 그거 누구냐? 그게 네 동생이 야곱이로구나. 그래서 이 형 에서와 야곱은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동생은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고 형에게 찾아오지만 형이 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지나게 되었는데 형제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도 불편한 관계로 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됐는데 이 지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연락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큰 도로로만 왕이 만들어 놓은 도로로만 지나가고 짐승들이 있지만은 곡식도 먹지 않고 혹시 먹는다면 그 값을 다 물어주고 할 테니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그렇게 하시 뭐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안 돼.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이 이렇게 살다가 지나가고자 하는데 왕도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안 된다. 못 지나간다. 그 에돔 왕이 백성들을 끌고 와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나가는 길목을 막습니다. 지나가게 되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못 지나가고 빙 돌아서 가게 되어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욕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까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볼 것 같으면 이 못된 형제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이북의 김정은,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총살시키고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실수해서 죽일 수 있지만 일부러 이복 누나이긴 하지만 고모부를 그걸 총살을 시켜. 이복 형님이긴 하지만은 김정남을 그걸 독살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형제들은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사랑하며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랑하며 무예하고 존경하며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글쎄 꼴보기 싫다고 독살한다, 총살한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형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형님 아론, 누님 미리암,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이요, 형님과 누나가 생명을 다해서 평생 지켜줍니다. 모세가 출생한 후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나일강이 버리게 됐을 때 그 뒤를 슬금슬금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미리암, 모세의 누나였어요. 이건 아주 큰 모험입니다. 그러다가 공주를 만나줄 때 공주한테 달려가서 내가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건 정말 생명을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미리암이 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공주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미리암이 모세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모세가 장성하고 지도자가 되고 그랬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는데 평생 모세를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미리암이에요. 형님 아론은 어떻습니까? 떨어져 생활하다가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를 만나고 난 후에 이 형님 아론은 형인데도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모세와 함께 일을 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모세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론입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이지요.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앞장서는 일을 한 지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가족들을 요단강 동편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선봉대로 나선 지파가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계속 앞장서서 수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앞장서서 수고한 것이지요. 성경에는 에스더서에 대하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나라가 범죄하여 바벨론의 나라의 포로가 잡혀갔을 때에 그 잡혀가는 무리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정치가 변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변했을 때에 그 왕이 새로운 왕비를 선택할 때에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받았습니다. 왕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왕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왕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 제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이 바로 민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직분이 아니냐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한 후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한 후 왕을 만나서 자기의 불편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선한 마음을 품고 에스더를 도와주어서 민족이 거기에서 다 포로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포로 생활 중에 다 진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생명을 연장받았다. 해서 온 민족이 축제를 벌이게 됐는데 이 축제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축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제를 지키라 저렇게 축제를 지키라 그렇게 하는 것인데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축제를 지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축하하는 그런 절기를 만든 것이 바로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온 백성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불임절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에 형제들이 동참하는 일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로 먼저 부림받은 자가 또 제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자기 형제를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들 사랑하면서 우애하면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도와주면서 사는 형제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형제들이 많다. 많은 것 그것도 좋지요. 근데 많으면 뭘 합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그것도 괜찮지요. 거기다가 또 형제끼리 서로 뺏으려고 덤비더라. 이거 참 불행한 것이. 그러나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가 많으면 많은 대로 같이 도와준다. 얼마나 좋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와주는 것, 도와주는 형제가 되어지는 것. 근데 누가 먼저 도와줘야 되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딱 손 내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할수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세 명이지 형이 어떻게 먼저 그런 것 따지니까 우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형이면 어떻고 누님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뭘 자꾸 서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그런 거 따지게 되면 못해요. 그런 걸 초월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럴 때에 형제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는 가운데 1960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책에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 좋은 형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봉천동에 있었기 때문에 봉천동의 구암초등학교 그 담벼락에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쭉 걸어놓은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짓는 가운데 벼농사를 짓고 형제가 따로따로 가정을 이룩하고 지나는 가운데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이 새롭게 가정을 이룩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할 텐데 형인 내가
동생하고 이 벼를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밤중에 형이 논에 나가서 논에 그 볕단을 몇 개 골라서 동생이 쌓아둔 볕단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 볕단이 형 볕단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질 않고 동생 볕단하고 비교가 똑같아져서 그게 어떻게 된 건가? 동생은 동생대로 생각하기를 나는 결혼해서 식구가 둘밖에 없지만 형은 조카들도 있고 식구들도 많고 그런데 형이 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서 안 되겠다고 동생은 동생대로 또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의 볕단을 형의 볕단에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룻밤 가고 그 다음 날 밤에도 형은 형대로 생각해서 자기 볕단을 동생한테 갖다 주고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 볕단을 또 형한테 갖다 주고 이게 며칠간 똑같아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둘이 밤중에 만났습니다. 볕단을 짊어지고 누구야? 너잖아. 형님 웬일이세요? 이게 네가 그렇게 했구나. 형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의좋은 형제. 서로 도와주는 형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민족 사랑에 대한 얘기가 기록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해서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 고집센 형제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가 로마서 9장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뜨거운 형제의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사자라고 하는 그 동물이 얼룩말을 잡아먹기 위해서 뛰어가면 얼룩말들이 도망가다가 그 다음에 딱 섭니다. 서갖고는 어떻게 하는가? 얼룩말들이 도망가다가 서갖고 머리를 서로 맞대고 엉덩이를 쭉 해서 둥그러만이 원을거립니다. 그리고 사자는 주로 물게 되면 어디를 무는가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문다든가 꼬리를 무는 그게 아니에요. 목을 물어서 숨통을 이걸 물어갖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룩말도 잡으려고 하면은 사자가 이 얼룩말 머리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얼룩말이 작은 게 아니라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얼룩말을 잡기 위해서 헐쩍 뛰어서 머리 있는 쪽으로 가서 목을 물어야 되는데 얼룩말이 뒤를 둥그렇게 뒤로 향하고 있다가서 사자가 오는 것을 보고 발을 탁 차면은 글쎄 그 얼룩말의 발이 얼마나 센지 핵주먹처럼 사자가 맞으면은 그 얼룩말한테 체익이 되면 5초 안에 죽는데 5초 안에 딱 맞아서 그러고 나면 죽는데 그러니 사자들이 얼룩말을 잡아먹으려고 해도 이것들이 힘을 모아서 뚝 둥그렇게 해갖고
발길질을 하려고 그렇게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꼭 못 잡아먹어. 어쩌다 잡아먹히는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물론 얼룩말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 임플란트는 보게 되면 앞에는 뿔이 있어요. 뛰는 것도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들은 뿔을 사자를 향해서 쫙 고개를 들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겠다고 각자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열심히 벌떡벌떡 뛰면서 도망가야 돼. 각자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다 죽어. 사자가 그 임플란트 목을 물고 늘어지면 그냥 꽥 하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 저는 그걸 보면서 나 혼자 살겠다고라는 것은 비록 뿔은 있다 할지라도 죽는구나. 얼룩만 뿔도 없어요. 그러나 뿔도 없지만은 같이 살겠다고 뭉치니까 그 뒷발 가지고 그것이 큰 무기가 돼갖고 사자가 못 잡아먹어. 사는 거예요, 같이. 짐승도 그런데 사람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뭉치고 도와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온 민족이 서로 돕고 도와주면은, 사랑하면은 우리 민족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다른 형제가 나에게 와서 형 또는 오빠 또는 동생 그러면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 걸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지. 아무쪼록 많든 적든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향기를 먼저 사랑하고 우애하면서 나타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생각해 보는 가운데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사오니 생각만이 아니라